3월 3일 수요일 새벽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생활을 허락하시며 주님과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생각해보고자 할진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나누었던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라는 22절의 말씀 이후에 23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24절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어제 나누었던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조금 찾을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주님께서 모든 재물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서 주님을 따르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 청년이 재물이 아까워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부자 청년이 자신이 재물을 포기할 수 없음을, 자신이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갔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못한다는 것,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아깝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정말 자신의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자신이 못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못한다라고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를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습 그대로, 내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26절의 말씀처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25절에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26절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 26절 말씀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람이 착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나의 잘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내가 가진 물질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내가 가진 선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물질이 많아 부자이고 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포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의 가진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7절에 베드로는 주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주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지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에 보상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주님 앞에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궁금하여서 주님을 향해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28절과 29절 말씀에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28절 말씀에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 곁을 지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29절에 그 포기한 것들을 여러 배로 돌려받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을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30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30절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우리들 가운데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어제 나누었던 말씀 중에 어린아이와 이 부자 청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부자 청년은 믿음이 오래되었고 어린아이는 이제 시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천국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천국을 얻고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죠.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분명히 얻을 것은 있다. 너희가 받을 것은 있다. 근데 너희가 먼저 된 자로서 너희가 나중에 얻는다고 슬퍼하지 말고 나중된 자들이 너희보다 먼저 얻는다고 질투할 필요도 없다. 너희들은 그냥 받을 그때를 인정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20장에 또 다른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습,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하지 못하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들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받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품 안에 품어주시며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동행하시며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